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3분 인사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합니다. 저 멀리에도 계시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생명의 말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실체가 누구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구속 역사로 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말이지, 나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코이노니아, 곧 사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곧 사귐 교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밥 먹고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분깃을 나누어 주는 콜로니아에서 온 단어로 분깃을 나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 곧 코이노니아에는 무엇이 나누어져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먼저 뭐가 나누어져야 하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렇다고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전, 곧 값지불인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아들로 들이신 것이지, 결국 이 말은 복된 이 복음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이런 코이노니아, 곧 은혜가 나눠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모임에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본문인데 한번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쁨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모임에 한번 갔다 오면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고 불평과 불만이 채워지는 이런 나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에도 이런 기쁨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즐거움을 우리 나누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절만 더 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코이노니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나누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온 교회 공동체가 즐거워하더라. 바로 나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또 모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모인 무리 코이노니아로 모였던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가 나누어지죠? 그들이 올 때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짐을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자. 그들을 짓누르던 짐 대신 그들이 내려놓자 그들을 담대케 하고 그들을 날게 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경건한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눔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엎조린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말이지요. 그러면 생명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질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부족한 것, 곧 필요가 채워지는 필요가 나누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들은 제발 좀 장롱속 깊숙이 좀 숨겨두시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사귐을 통해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행복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 말이지. 물론 여기서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나 아니면 어떤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리, 순결 또는 죄가 없는 완전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할 때 이 어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커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짓, 허물, 불의 또는 죄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학을 공부한 우리 박수지 목사님, 신학교 가면 하나님의 속성 공부하잖아요. 첫째는 전지전능, 둘째는 무소부재, 셋째는 영원불변, 그리고 거룩하신 분, 맞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이름 모르면 안 되지. 하나님 이름 뭐예요? 대표적으로 아는가? 제호바, 여호와, 야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데 발음 따라 여호와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엘로힘, 요거는 히브리어인데 엘로힘, 강한 자, 신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주인, 곧 주라는 뜻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외에도 지극히 높은 자란 뜻의 엘리온, 만물을 감찰하시는 자란 뜻의 엘로이. 이 엘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요, 이게 나타났어요. 엘로이,
하갈입니다. 하갈. 확인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버엘라해 로이 엘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속사정, 남몰래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 그리고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고 있는 서러움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갈며 손수 원수 갚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영원하신 분이란 뜻의 엘 울람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가장 큰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사물을 다 볼 수 있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이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빛을 비추니,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 1장에서의 언어로는 나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으로부터 드러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말이지.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율법 곧 옛 언약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는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속에 숨겨놓은 이런 엉큼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빛이 희미할 때는 한쪽 구석에 숨어 있을지 몰라도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 행세를 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거짓 의가 전부 다 드러나는 것 말이죠. 사람들의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도 발작을 일으키며 실체가 다 드러나고요. 이처럼 어둠 곧 거짓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부끄럽게 발가벗기는 것일까요? 왜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의의 예복을 입혀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고 인장반지를 끼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나무 뒤에 숨고 죄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이지.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모두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50보 100보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요. 그 DNA를 받은, 그 죄의 DNA, 그 본성 DNA를 받은 우리인데 돌연변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전부 죄 때문이야, 나는 절대 옳아, 네가 틀렸어,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날카로운 이 말 언어의 송곳을 들고 달려드시는 분들 말이지. 그러면서 눈을 쑤시고 마음을 쑤셔 형제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분들 말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이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저 사람 아닌가? 누구 저 사람 아닌가? 목사님이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방어의 귀재,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또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본성, 곧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못 박는 자기 부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실체를 감추고 또 감추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를 속이며 내 속에 진리가 거할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성령의 법이 약해지고, 반대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지.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해지지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묵상하고 입에 달고 살면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화인을 만다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이고, 입만 열면 험담,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거짓말, 이간질, 그리고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가 속는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벗어나야 돼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바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자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백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꼭 같이라는 의미의 호모스와 말한다는 말의 의미의 레고의 합성으로서 자기가 저지른 행위대로 직고한다는 뜻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인다는 말이지요. 우리 CCM 가사에도 있듯 이 모습 이대로 말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얼기설기 가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다윗의 입을 빌리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로 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에게 하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인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둠 속에서 괴로워했고, 욥 또한 모든 것을 잃는 인생 끝자락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이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한마디로 끝까지 우기는 것이지. 나는 옳다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거든 여러분 속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옳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마귀가 뿌린 거짓의 가라지니까요. 확인합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기며 자백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의 대답이 뭐죠?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궁극적으로 누가 범인이라는 말입니까? 당신, 하나님 당신 때문이란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의 거짓 의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빛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서대반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냥 돌로 쳐버리죠. 죄인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 옛날 꽃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앞으로 10,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목사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기름 부어 세운 장로를 죄인 만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까지 범죄 집단으로 오도해 버리는 것이지. 누가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바로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이런 존재들 말입니다. 벌거벗은 자기 수치 가리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른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계신 분 없습니까? 옛날 우리 코미디 영화에 영구 없다. 여러분, 영구 없다 한다고 영구가 없겠으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알고 빛과 사귐이 있는 빛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 말이지. 여러분, 진짜 용기가 뭔 줄 아십니까? 호몰로게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당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예복이 입혀지고 인장 반지가 손에 끼워지며 살찐 송아지로 준비된 즐거움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게 된다는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진리로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 곧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본심, 우리를 향한 본심이 뭐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과 평안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기는 자 또한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나무 뒤에 숨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기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빛이 속에 들어오면 벌거벗은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니 말이지.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찬양과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평과 불만, 수금거림과 비방, 그리고 한숨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대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평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요, 섬김의 실천을 통해 사랑과 화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탐욕과 폭력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긍휼과 사랑의 눈물입니까? 아니면은 시기와 질투에 살기가 서린 독화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어둠 속에 혼자 숨어 스스로를 속이는 불쌍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용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이런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었건만 혹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마다 숨기 바빠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가 죄인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 내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섰다면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텐트를 걷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꽉함이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한